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숨겨진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한 때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모여드는 7기로 되어 있는데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되어 있어요. 여름절기는 우리 이방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에는 4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봄절기는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가지를 계획하셨는데 4가지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무교절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내려가셔서 악의 세력들의 계급장을 떼버렸죠.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 밤낮을 땅속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게 되죠. 그게 초실절이고, 초실절 부활하고 나서 50일 뒤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도 하죠. 그게 2000년간이 흘러가는 거를 교회 시대,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이 길죠. 그 여름이 지나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건데, 가을 절기는 3개죠.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4개는 성취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죠. 그래서 나팔절이 중요해요. 나팔절을 뛰어넘고 대속죄일로 갈 수가 없어요. 나팔절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팔절이 무슨 절기인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절은 이름이 정말 많죠. 왜? 나팔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 주셔서 그거를 기념하게 하셨어요. 나팔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름에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숨겨진 날이죠. 감춰진 날. 그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내요. 초실절은 그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걸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50일 뒤가 오순절로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7월 1일이죠. 7월 1일부터 3일간 지켜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지켜요. 나팔절은 휴거의 절기고, 대속죄일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죄가 다 없어지는 날이 바로 속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천년왕국이죠. 이 지구 역사의 안식년이죠. 그래서 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이제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근데 나팔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나팔절. 이 나팔절이 너무 중요하죠. AD 30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나팔절 어떤 연도에 휴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는 이 나팔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부활과 휴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연도 나팔절은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예요. 그렇게 3일간 지켜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나팔절 셋째 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팔절 셋째 날에 100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이 교회 시대가 2000년 정도 주셨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 나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나팔절일 수밖에 없고 기다려지는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욤 하말렉이에요. 메시아의 대관식 날. 그러니까 대관식이 있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대관식을 하려면 신부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같이 대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관식은 곧 예수님의 신부들의 대관식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죠. 그래서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욤 하멜렉, 메시아의 대관식, 우리의 대관식 날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주셔서 나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를 알려주신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두 번째 이름은 노시 하샤나라고 해서 유대인의 새해예요. 이방 교회는 먼저 휴거돼서 대관식에 참석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명예 회복하는 때죠. 유대인들이 버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그 시기가 바로 바톤 타치하는
이 휴거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새해예요. 유대인의 새해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새해라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욤 하딘이라고 심판의 날, 문이 열리는 날,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문이 열리면서 이방 교회가 부활하고 휴거되겠죠. 그리고 7년 환란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이름이 욤 하딘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욤 하나찰. 이 나팔절 이름이 그냥 부활과 휴거의 날이에요. 이걸 대대로 이 이름을 주셔서 나팔절 날 부활할 거야, 휴거할 거야. 그래서 대관식에 참석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다 버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몰라요. 나팔절이 언제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나팔절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을걸요. 사탄의 신학이라고 하죠. 대체 신학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참 똑똑하죠. 사탄의 신학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고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 이름이 욤 내수임,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날 이방 교회가 부활되고 휴거돼서 지금 예수님과 결혼하러 올라가는 날이 나팔절이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결혼식 날이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의 결혼식 날이죠. 너무 좋은 날이에요. 이 나팔절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절기들을 만드셨다고요. 이 절기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욤 하켓세,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숨겨진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날,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바로 숨겨진 날 욤 하켓세인데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요. 이렇게 나팔절 이름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이 하나하나 이름이 나팔절이 어떤 날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결혼하시고 대관식을 하시는 날,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관식에 참여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날이라는 것이고, 나팔절은 부활과 휴거가 있는 날이고 문이 열리고 심판이 진행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새해가 바로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팔절만큼 이렇게 이름이 많은 절기가 없어요. 그만큼 나팔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이 나팔절은 추수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마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내용들을 처음 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연구 많이 하시고 완전히 여러분 것들을 만들고 이해해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세요. 아실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면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시간표대로 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표를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시간표를 여러분 거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나팔절이 아주 특이한 날이죠. 이 달에 이게 주기표인데 달이 초생달부터 해갖고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보름달 가죠. 보름달 됐다가 보름달에서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넘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까맣게 돼요. 그걸 삭이라고 해요. 삭. 그게 7월 1일이에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근데 이 금음달에서 초생달 보일 때까지 한 이틀에서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3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생달이 딱 보였을 때 그때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나팔을 분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숨겨진 날, 감춰진 날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2017년도 9월달 달 주기 달력이에요.
여기 보면 날짜대로 이렇게 달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2017년 9월 달에 나팔절 첫째 날이 21일이에요. 둘째 날이 22일이었고 9월 23일이 셋째 날이었어요. 923. 2017년도 923. 큰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9월 23일이에요. 나팔절 셋째 날이 9월 23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2024년도 10월 달의 주기예요, 이게. 2024년도 나팔절이 언제냐면 10월 3일이죠. 3일이 첫째 날, 4일이 둘째 날, 5일이 셋째 날이에요. 이 파란 부분이 금음달에서 사기되고 초생달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때 관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확실하게 보이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100번째 나팔도 불려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똑같겠죠. 2024년도도 10월 달도 똑같겠죠. 요게 1, 2일 날 안 보여. 관측이 안 돼요. 이제 셋째 날에 이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걸려있죠, 지금. 이게 나팔절 셋째 날이 안식일이 이게 겹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패턴이. 그런데 2017년도 9월달 안식일과 2024년도 10월달 안식일 이 주기가 똑같아요. 안식일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게 정확하게 7년이 걸렸죠. 이게 7년 풍년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안식일과 연결해서 지금 맞춰 놓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 안 해놓으셨으면 이렇게 겹쳐서 안식일 날, 나팔절 셋째 날이 되기가,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7년 풍년이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에 그 나팔절 셋째 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이런 말씀 있죠. 너희의 도피하는 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 말씀은 안식일 날 일어난다는 힌트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도피하는 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 날 일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아이가 올라가고 1260일 동안 이 여자, 유대인들은 도망간단 말이에요. 1260일 동안. 그 도망가는 날이 7년이 시작되는 아이가 올라가는 그 시점. 그게 나팔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팔절이 2024년도 10월 5일 나팔절 셋째 날 안식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시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맞춰 놓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7년 풍년의 시간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의 도피하는 날이 1260일 동안 여자가 도피하게 되는데 그 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는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놀랍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풍년의 기간이 2024년도 10월 5일 날 나팔절 셋째 날에 끝나고 7년 흉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여자가 도피한다는 얘기는 아이는 체에 올라간 거거든요. 휴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거의 절기인 나팔절 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기 때문에 하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휴거의 소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비밀들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영원한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과 2017년도 그 하늘의 큰 표적 이 923 나팔절 셋째 날과 이 2024년도 10월달 7년 풍년이 끝나는 그 해에 나팔절 셋째 날이 또 안식일이라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7년에 겹쳐서 안식이 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2024년도가 중요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2024년도 나팔절 셋째 날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 시간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꼭 휴거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혼인 풍습이 뭐가 있냐면 신랑이 오는 시점은 아버지만 아는 풍습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결혼식 날이기 때문에 신랑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결혼식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결혼식 날이에요.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의 결혼식 날이에요. 그날과 그때가.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만 안다고, 신랑 아버지만. 그게 나팔절이라고요. 그래서 숨겨진 날이에요. 이 나팔절이. 그날과 그때가 결혼식 날인 거예요. 결혼식 날이기 때문에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요. 그 숨겨진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날과 그때가 결혼식 날이 나팔절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풍습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이네. 그날이 나팔절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 아들도 모른다. 아니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 모를까요? 아니 휴거날, 나팔절 날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은 풍습상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왜? 나팔절이 그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이 숨겨진 날, 감춰진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대체신학으로 이스라엘의 풍습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날과 그때 알면 큰일 나. 나팔절이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날과 그때가 결혼식 날 나팔절이에요. 그냥. 맞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그날과 그때를 오해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그냥 결혼식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면 그날과 그때는 결혼식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휴거의 날을 모를까요? 추수하는 날을 모르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 풍속만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결혼식 날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날, 메시아의 결혼식 날, 나팔절이라고요. 감추어진 날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신랑이 나팔을 불고 온대요. 결혼식 날 아버지가 가서 이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나팔 불고 와갖고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 교회는 신부잖아요. 이 결혼식 날을 나팔절로 정해놓으시고 계획을 해놓으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에 그대로 넣어놓으셔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말씀이 풀린다고요.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도둑같이 훔쳐가는 날이래요. 신랑이 신부를 도둑같이 훔쳐가는 거야. 한밤중에 와서 신부를 안아서 데려가는 게 유대 혼인 풍습이에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결혼 풍습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6월절을 약 1500년 전부터 만들어갖고 연습시키신 것처럼 이 혼인 풍습을 만드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알려주시려고. 그런데 놀랍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다 버렸기 때문에. 대체신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버렸어요. 그래서 대체신학은 사단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도둑같이.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갑자기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휴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결혼식에 대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오세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려면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안 된다고요. 7년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무슨 도둑같이냐고. 전무후무한 그 환란을 다 겪었는데 그 환란을 다 겪고 오시는데 뭘 도둑같이 와. 감흥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며요. 뭐 7년 환란 다 겪고 이제 오시면 어떡하나요?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환란 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가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세요. 왜 도둑같이 오느냐? 준비하고 있으라고.
왜?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진짜니까. 진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서 데리러 간대요. 신랑이 신부를 도둑같이 훔쳐가는데 안아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걸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안아서 채워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혼인 풍습만 우리가 알았어도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쉽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모회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 정한 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일을 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까지도 하나님의 모회들을 집어넣고 계시고 있으니까 이것만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모든 거를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맞춰서 설계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지금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죠. 그 해산의 고통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어떻게 와요? 갑자기 오죠. 칠려한란이 다 끝나고 오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죠. 멸망은 칠려한란 후에 올 거야 라고 써야 되는데 멸망은 갑자기 온다라고 썼기 때문에 칠려한란 전에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요. 뭐를? 멸망을. 그러면 반대로 결코 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네요. 이제 휴거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하겠죠. 이 사람들은 결코 멸망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놓으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을 결코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코 멸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놓으셨는데 굳이 이 멸망에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멸망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멸망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니까. 그 멸망을 피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피하세요. 반대로 때가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준비하자. 기도하자. 깨어있자. 이러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고. 뭐가 똑같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전혀 이 홍수가 올 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때 대비를 못한 사람들은 그냥 홍수 40일 동안 쏟아져서 다 멸망당했죠.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걸 예측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아의 때처럼 멸망당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예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 예언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만 알아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얘기는 세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까?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 얘기가. 교회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노후 대책하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시고 7년 한란에 들어갈 판인데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지금 시집가고 이거 걱정하게 생겼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다 됐어. 너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여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 노아 홍수 때처럼 남겨지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 아닌가요, 이게?
그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경 66권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시스템,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안전하게 하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지금 왔다고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홍수 나기 전에는 노아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하고 이게 돌았다고. 지금 뭐 평안하고 안전해. 먹고 마시고 씻고 나 집 짓고 사고 팔고 이거 할 거야. 나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연구하고 거기에 투자할 거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홍수 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온 거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해. 잘못됐다고요. 사탄한테 사탄의 시스템에 이 세상 시스템에 세뇌가 됐다고요. 맞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셔야 돼요. 이 세상 시스템에서. 아니면 여러분 다 멸망당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할 때가 이제 오면 이제 인정사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불과 유황 떨어질지 꿈에도 몰랐겠죠. 그 말을 들었던 롯과 그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저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죠. 왜? 세상 시스템에 미련이 남았어. 세상을 뒤돌아보면 소동기둥 된다고요. 롯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소동기둥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롯과 두 딸이 인정사정 없죠. 엄마가, 아내가 소동기둥이 돼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론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은 거죠. 그래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무섭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야 산다고요.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수둥기둥 되면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수많은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는 사람이 산다고요. 그래서 홍수 전에 방주에 탔죠. 이게 환란 전 휴거예요. 자,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롯의 가족들이 나왔죠. 이게 환란 전 휴거예요. 이방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빠져나온다고요. 그게 똑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마지막 때가. 그래서 이방 교회 휴거는 환란 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2024년도 나팔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정황을 봤을 때 2024년도 나팔절에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죽을 거래요. 목숨을 보존하려고 노후 대책 세우는 거 아닌가요? 목숨을 보존하려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게 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요. 세상을 버려야 산대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세상 돌아보는 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도 동전의 양면처럼 뒤돌아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순식간에 뒤돌아봐요. 롯의 처는 나와 갖고도 뒤돌아보면서 소동기둥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뭐가 쏟아져야지 그때부터 믿어. 아직 유황불 안 왔는데 진짠가? 그러고 이제
뒤돌아보다가 유황불 떨어지면서 소동기둥 된 거예요. 근데 롯과 그 두 딸은 앞만 보고 간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하늘만 보고 간 거예요. 세상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들풀도 먹이시고 날아가는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네들을 안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노후 대책하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명언이에요. 내가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어떤 사람에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방탕한 사람에게, 술 취한 사람에게,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대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온대요. 방탕하고 술 취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생활의 염려,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그 말씀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생활의 염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방탕함도 될 수 있고 술 취함도 될 수 있고 생활의 염려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능히 피할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능히 휴거될 수 있다고요. 네, 이거보다 더 멋있겠지만 그래도 휴거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한 영상이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겨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남겨질 수도 있는데 남겨지는 순간 지구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 환란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